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리 강좌 8번째 시간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이 교재를 다 끝내죠. 그리고 이제 이 교재 안에 이 두 파트가 빠져 있습니다. 교회론과 종말론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두 번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셔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또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교리 강좌가 우선 교회론에서 몇 가지 이제 핵심적 질문들이 무엇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교회론을 이제 7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론에서 대두가 되었던 이 질문들을 강의를 다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론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한국교회의 가장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역할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교회에 굳이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감동이 없고 형식적으로 좀 빠져드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 네 가지 질문들을 요지 삼아서 쭉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론인데요. 오늘은 이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회론은 7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정치, 교회의 회의, 그리고 교회의 직원과 교회의 기능, 그리고 또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 이걸 먼저 살펴볼까요? 교회의 본질 안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교회의 명칭이라든지 또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교회를 일컫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명칭을 한번 살펴보면요, 구약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카할 혹은 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카할이란 말은 집회나 회중이라는 의미고, 에다라는 말은 지정된 때와 장소에 함께 모이는 걸 이제 의미한다고 그래요. 근데 신약에는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에크란 말은 이제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칼레오란 말은 불러내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불러내는 걸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의미가 있는데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이걸 회당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교실처럼 쓰였던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던 그곳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시나고그라 그래서 이제 회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할, 에다, 에클레시아, 시나고그,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불렸던 거죠. 특히나 에클레시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 여러분들, 교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되죠. 특히나 존 칼빈 같은 이제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종교개혁자 이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4권에서 네 번째 파트, 4권 안에 교회론을 이제 설명해 놨거든요. 그 안에 교회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셨어요. 왜냐하니까 어머니는 이 아이를 이제 양육하고 먹이고 기르는 곳이잖아요. 기르는 분인데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가 왔을 때 이 성도를 케어하고 양육하고 먹이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존 칼빈은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는 그 자들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한다라고 이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기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계획하시죠. 그래서 이제 쭉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에덴 동산, 그리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시고, 또 성막, 성막이 발전해서 이제 성전이 되죠. 성전은 이제 구약 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들어가는 천국,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단,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님, 예수를 믿는 성도,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신천, 신지, 천국,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기초하여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완전하게 시작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제 학벌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근데 예수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좀 불완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함께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전,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진리의 기둥의 터, 그리고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한번 보실까요? 교회의 정치 형태가 무엇이냐? 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교황 정치, 감독 정치, 그리고 또 회중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정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이제 교황 정치를 보시면은, 교황 정치를 말하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고, 또,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를 말하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 안에 사도들의 후계자, 특별히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가 바로 이제 이 후계자다.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바로 이제 교황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교황 정치, 어떻게 보면 교회 위에 교황이 있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감독 정치입니다. 감리교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존 웨슬레가 이제 창시한 거죠. 감독 제도를 주장하는 자들에 따르면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운영을 직접, 그리고 전적으로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고위 성직자들 또는 감독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이 감독직을 구별되고 독립적이며 무제한으로 계속할 수 있는 성직으로 만들어 놓은 정치가 감독 정치입니다. 이제 감리교 정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중 정치가 있습니다. 이게 침례교 정치가 되겠죠.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각 교회 또는 이제 회중은 독립적인 완전한 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지휘권은 독점적으로 교회 회원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회중 정치가 된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때로 교육자들은 단지 지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의 재반사를 이제 관리하도록 임명됐을 뿐이고,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다스릴 권한은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중들이, 성도들이 중심이 된다라는 말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제 장로교 정치인데요. 존 칼빈이 이제 강조한 거죠. 장로의 정치는 모든 교회 기본권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해서 장로님들을 뽑습니다. 교회 대표로서요. 그리고 또 목사님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대의 민주 정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황정치, 감독정치, 회중정치,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장로회 정치, 이렇게 이제 교회 정치 형태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교회 회의인데, 이것도 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알아두면 상식이 될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는 세 가지 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당회요, 두 번째는 공동회, 세 번째는 재직회가 존재하거든요. 첫째, 이제 당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과 장로로 조직되죠. 그리고 당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가 항상 출석해야만이 당회가 성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회는 7위회인 당회와 더불어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무흠 입교인은 모두 회원 자격이 있는데, 무흠 입교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례 공부를 할 때라든지 종종 듣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흠 입교인이다. 교회나 세상적으로 무흠, 흠이 없다는 말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세례받고 입교한 자를 무흠 입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는 언제 소집하느냐라고 할 때, 당회가 필요로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재직회 청원이 있을 때에, 그리고 입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그리고 노회나 총회에서 지시가 있을 때, 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의회 소집의 목적은 대략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산안을 이제 처리할 때 공동의회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이제 선거할 때 공동의회를 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거나 위임할 때 그런 사유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게 되죠. 그럼 공동의회가 의결이 되려면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 규정 없이 출석하는 수가 개회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공동의회를 하는데 성도의 몇 분의 몇이 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공동의회는 출석하고 있는 그 성도들 중에서 개회가 성수될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이제 목사 청빙 투표는 투표수의 3분의 2 찬성과 그리고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이 있어야 청빙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선거할 때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찬성이 돼야만이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재직회라는 조직은 지교회 당회원과 그리고 안수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이제 중직자라 그러죠. 이분들이 이제 재직회를 조직하게 되죠. 하는 일들은 교회 예산이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역할들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리고 재직회도 개회가 되려면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출석하는 회원을 가지고 개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가지 회가 있다. 당회와 공동회와 재직회다. 당회는 당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조직되고, 그리고 공동회는 모은 입교인이 다 이제 회원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재직회는 중직자들이 조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밖에 두 가지 이제 또 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회 그리고 총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노회, 세계 노회 이상으로 모이는 이제 대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노회와 총회, 이 두 가지만 이제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노회 조직은 이제 일정의 각 지교회의 목사님과 각 당회의 총대 장로님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21개 당회 이상이 되어야 노회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부산 노회 같은 경우는 90개 교회 이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자립 교회도 있고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21당회 이상이 되면은 노회가 성립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총대 장로님들을 이렇게 선출해 가지고 이 노회로 가게 하실 때 이게 교인의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대가 가는 숫자가요. 그래서 세례교인이 200명 이하일 때는 총대 장로님 한 분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례교인 200명에서 500명 미만은 2명 총대,
그리고 500명에서 1000명 미만은 3명 총대, 그리고 1000명 이상은 4인 총대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이 총대가 몇 분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4분이죠. 왜냐하니까 세례교인 1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총대 장로님들이 4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회가 있죠. 대한예수교 합동총회, 신학교도 딸려 있고 대학원도 있고요. 그래서 총회가 가장 큰 이제 교단에서의 회가 되겠는데, 각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7당회에서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씩 이제 노회에서 파송할 수 있다는 거죠. 총회가 성수가 되려면은 예정된 날짜에 노회 가반수 참석과 총대 목사 장로님의 가반수 출석이 이루어질 때 총회는 성수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교회의 직원이거든요. 이것도 좀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다니면서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는 여러분들 3가지 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존직이 있고요. 그러니까 항존직이라는 말은 한번 직분을 받으면 이제 영원히 간다는 거죠. 항존직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직원이 있어요. 먼저 항존직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장로님,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로에는 2가지로 나뉘거든요. 목사와 장로로 나뉩니다. 목사님은 지휘권과 강도권이 있는 거고, 장로님은 지휘권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먼저 살펴보면은 목사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권과 지휘권이 같이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우리 때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만 30세 이상이었는데 지금 좀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만 29세 이상에서 만 70세가 되면 정년이 되는 거죠. 단 이제 군목이라든지 선교사로 파송되시는 분들은 만 27세 이상부터 이제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의 이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임 목사, 부목사, 원로 목사, 은퇴 목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려지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임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의 청빙으로 노예의 위임을 받은 목사가 된다라는 거죠. 만 70세까지 이제 시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로 청빙을 하되 계속 심의를 위해서는 당회장이 몇 년마다 노회에다가 계속 청원서를 이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온천제일교에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으려면은 목사님께서 노회에다가 이제 계속 청원서를 이제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원로 목사님이 계시죠. 원로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심무한 목사님, 단임 목사님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원로 목사라는 이제 이게 이제 추대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리고 은퇴 목사님도 있습니다. 부임하신 지 20년이 안 됐지만은, 그죠? 그러나 목사로서 연로하시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가지고, 원로 목사는 되지 않지만, 심무한 지 20년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오래도록 이제 한 교회 심무하신 목사님, 은퇴 목사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임 목사, 부목사, 그리고 원로 목사님, 또 은퇴 목사님, 이렇게 나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라는 직분이 있죠. 항존직입니다. 목사와 달리 이제 지휘권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장로님의 이제 이 후보가 되려면 만 35세라는 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해서 흠없이 5년의 경고한 자라만이 이제 입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인의 대표로 목사와 당회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또 장로님도 여러 가지 이제 칭호가 있죠. 원로 장로님이 있고, 은퇴 장로님이 있고, 협동 장로님이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은 아까 원로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안수를 받고 심한 장로님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은퇴 장로님은 20년이 안 됐지만은 연로해서 퇴임한 이제 장로님들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협동 장로님은 이 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협동 장로를 이제 선임하게 되는데, 무임 장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타 교회에서 임명해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간혹 그분들에게 아직 시무 장로로서 되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협동 장로를 이제 이 직함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집사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안수 집사님을 말하거든요. 이 안수 집사님은 남자 교인 중에서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은 이제 이 분들을 말하는데, 이 교회의 항존직이 되는 거죠.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무 집사가 있고요. 은퇴 집사가 있고, 무임 집사가 있어요. 시무 집사는 말 그대로 이제 본교회 임직을 받아가지고 안수를 받고 시무하는 집사님을 말하고, 은퇴 집사님은 만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 있죠. 연로하신, 그래서 은퇴하신 집사님을 말하고, 무임 집사님은 아까 무임 장로님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교회에서 임명해서 와서 아직 시임을 받지 못한 집사님들을 무임 안수 집사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직원의 두 번째 파트가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임시 직원은 안수 없이 임시를 설치하되 그 연하는 70세까지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나 권사, 서리집사, 안수집사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경에 잘 안 나오죠. 전도사는 뭐냐?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 강도사가 되기 전까지의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임 전도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사는 뭐냐? 여신도 중에 만 45세 이상인 자로 선거에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다. 그 다음에 임기는 만 70세까지면서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도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임 권사님이 있고, 은퇴 권사님이 있고, 명예 권사님이 있죠. 무임 권사란 말은 종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타 교회에서 임명해서 와서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님들을 말하고, 은퇴 권사님은 권사가 되고 만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을 말하고요. 명예 권사님은 여신도 중에 공동의회 선거를 해서 선출되는 게 아니고, 명예 권사님은 이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 된 분들 중에 선거 없이 당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리집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집사님 할 때 서리집사가 되는 거죠.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집사 직무를 주게 되죠. 임기는 이제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인가 그때 되면 새로운 직분자를 임명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리집사님들 다 일어나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다 일어난 상태에서 목사님이 이제 임명합니다. 왜냐하니까 서리집사는 매년마다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제 다시 이제 직무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직분 중에 세 번째입니다. 준직원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강도사님과 교육전도사님을 말합니다. 아까 임시직원은 뭡니까? 전임 전도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를 말하고, 준직원은요, 강도사님과 교육전도사님. 강도사님은 이런 거죠. 당의 추천으로 총회 강도사고시를 합격하여 노회에서 강도할 일원을 받아서 말씀을 강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강도권이 있는 거죠.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 후보생을 있어요. 목사 후보생. 이걸 이제 일명 교육전도사를 말씀하는데, 노회에서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시대로 신학을 공부하는 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강도사와 이 교육전도사의 공통점이 뭐냐? 개인으로서는 당의 관리 아래에 있지만은 직무상은 노예의 관리를 받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교회 기능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기능,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기능이 있어요. 교회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의 기능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저 외울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캐디, 코디. 우리가 그 골프 칠 때 옆에 도와주시면 캐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연예인들 코디 해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코디라 그러고, 코디, 캐디. 이 코디란 말은,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말합니다. 그리고 코디란 말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말하죠. 그래서 말씀 선포, 캐리그마, 교육, 디다케, 그 다음에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봉사, 디아코니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제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말씀 선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봉사. 이 네 가지 이제 파트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밖의 사역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선교라든지 또 이제 섬김 사역, 뭐 봉사 사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제 사랑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섬김과 그 나눔 사역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째 파트에는 은혜의 수단이 나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가르치거든요.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 뭐냐?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를 주시려고 정해놓으신 방편을 말한단 말입니다. 은혜의 방편에 대한 교단별로 이제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성례 중심이죠. 그래서 미사를 매주마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터파 같은 경우는 성례보다는 말씀을 또 이제 치중하고 있고, 신부주의자들은 특히나 은혜 방편에 매이지 않고 개인의 체험을 중요시 여기겠죠.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도덕적인 효능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처럼 이제 개혁파 같은 경우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를 은혜의 수단으로 중요시 여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성례라는 부분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이제 손주나 자녀들이 세례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이 성찬과 함께 교회의 중요한 성례전이다, 성례 예식이다. 그리고 또 세례라는 뜻은, 셋째가 우리가 세안한다 그러죠. 세수한다, 손을 씻는다, 세수, 세안한다, 얼굴을 씻는다, 세안. 세례란 말은 씻는 예식을 말하죠. 그럼 뭘 씻느냐? 죄를 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요단강에 푹 잠기셨다가 침례를 하셨다가 이렇게 올라오셨죠. 그 의미는 뭐냐니까, 쭉 잠겼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에 중요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고 일원이 되어가지고 입교 예식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식이 된다는 거죠. 세례의 형식에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침수례가 있죠. 훅 잠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수례가 있습니다. 관수례는 머리에 물을 적신다든지 이래 뿌리는 것을 말하죠. 장로교, 감리교, 가톨릭 같은 경우는 관수례를 행합니다. 근데 침례교나 순복음 같은 경우는 침수례를 행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세례의 특징은 한 번 받으면 평생에 이제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하고 다릅니다. 성찬은 뭐 교회들마다 뭐 한 달에 한 번, 분기별에 한 번,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죠. 한 번 받는 거.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찬이란 뭐냐? 성찬은 성례전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친히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예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거룩한 식탁이라 그럴까요? 찬이란 말은 반찬을 말하거든요. 식탁요. 그러니까 거룩한 식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뭐 세례받고 안 받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성찬식을 거행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그때는 다 이제 배고플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또 과하게 먹다 보니까 이제 취하게 되는 사람도 생겨나면서 후에는 어떻게 변화됐냐니까, 세례교인만 참석하게 되고 빵 크기도 작아지고, 그리고 또 포도주도 이 양이 이제 작아지게 된 거죠. 좀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점점 변형되면서 지금의 이제 모양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파트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파트인데,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라는 건데,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국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지상주의를 말하죠. 왜? 교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위에 교황이 있죠. 근데 교회 안에 또 세상이 있으니까요.
국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양이 최고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개혁파 교회에서는 교회와 국가, 예, 이것을 이제 교연히 연결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제 보완, 예, 상호 보완적인 역할도, 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7가지 파트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7가지 파트는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정치 형태 4가지가 무엇이 있느냐, 또 교회의 회의에는 당회, 재직회, 공동회, 또 교회 밖에는 이제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다라고 배웠고, 교회 직원은 항존직이 있고, 또 임시직원이 있고, 또 준직원이 있다. 또 교회의 기능은, 예, 캐디, 코디 4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은혜의 수단에는 우리 교단에서는 3가지다. 예,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에는 2가지가 있다. 예, 성찬과, 예, 세례다.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8번째 강의, 우리 만화책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예,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론 이 4가지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신학을 하고 대학원을 이제 공부하고 또 10여 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이렇습니다. 이 장점은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 2번째는, 예, 선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하나님께서 미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 무엇이냐? 예, 단점도 제가 이제 2가지를 뽑아봤는데, 하나는 개조회주의다. 예,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는 거죠. 2번째는 뭐냐? 외형주의에 빠져가지고 좀 뭐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중심을 보기보다도 좀 이렇게 교회 자체도 좀 외형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그것이 또 우리 안에 신앙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자체도 성도들도 좀 거칠애가 좀 많다 그럴까요? 중심이 없이 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성도의 본질을 되찾고 좀 이렇게 교회의 건물이라든지 뭐 외형적인 거, 대형교회 이런 것보다도 좀 성도가 참 성도가 되고, 예, 그 성도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려고 하는 것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도, 예, 하나님의 중심을 맞추는, 예, 거칠어버려도 말이죠. 외식보다도 외형보다도 말입니다. 2번째는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4번째 책에 교회론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교회론에서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요, 예, 바른 진리의, 예, 선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 진리의 바른 선포.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 인도를 하실 때에도 항상 빠지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요, 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부교육자를 설교를 위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바른 진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예, 이 중요성을 좀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번째 질문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느냐?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또 이전에도 나왔고 지금은 어떤 면에서 좀 이제 공식화된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에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나 스스로가 혼자, 예,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통해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이 그냥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으로 빠지기 쉽죠.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분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도 없죠. 물론 이제 여러분 예외는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교회 갈 수 없는 분들, 그죠? 그것도 교회가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라디오라든지 또 이제 TV를 통해 가지고 전파를 통해서 이제 당연히 복음 전파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건 이제 예외인 거죠. 이렇게 이제 아프시거나 또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예외의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있고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면서 소속된 그 자를 뭐라 그러냐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거든요. 크리스찬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교회를 가기 싫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 갈 때 항상 은혜가 돼야 교회를 가는 겁니까? 그럼 은혜가 되는 교회만 찾아가실 겁니까? 그럼 공동체는 없고 내 혼자 은혜만 쫓아간다? 이게 어떻게 이제 정확한 또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교회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공동체 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로 배워가는, 또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나 같은 성도다. 성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이라도 교회 오실 때 좀 부족한 게 있고 미흡한 점이 보여도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이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뭐 완벽한 곳이다, 또 인성으로 인격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고 또 미흡한 게 많고 실수가 많고 또 완전을 위해서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설교를 듣자 하니까 목사님들이 부흥회할 때도 공사 중이라고 다 이마에 적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다 공사 중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좀 미흡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으니까 말도 좀 때로는 비수를 찌르는 그런 이제 말도 할 수 있고 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성도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합력을 한다면은 다툼보다도 더 이제 아름다운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감동이 없고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사실은 여러분들 제 이 질문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상황이고 실제적인 질문이 되죠. 문제죠. 그럼 이 질문을 현장에서 받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선은 이 성찬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이제 우리가 몇 번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그때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형식에 빠지죠. 외식에 빠지죠. 그러니까 외식에 빠지니까 중심이 없고 의미는 없는 거죠. 의미는 없으니까 뭐 굳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설교자들은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이게 성찬식이 있기 몇 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설파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성찬식이 다가오구나. 성찬식을 몇 주 앞두고 더욱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몸가짐, 믿음, 그럼 내 삶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지 우리의 의지라 그럴까요? 노력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이제 마시고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성찬에 임하기 전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을 좀 정결케 해서 성찬식에 이제 임하면 좋겠고, 그리고 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은혜를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는 또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이 성찬식을 하고 난 이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의미, 그리고 각 개인이 받은 이 감동과 기쁨을 어떤 분 나와가지고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런 감동을 받았다면서 간증을 하던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장점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예, 은혜를 끼치는 방편이잖아요, 지금. 말씀과 기도와, 예, 성찬과 세례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도 은혜를 끼치는 이제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간에 이제 은혜 받은, 특히나 성찬식 가운데, 예, 그런 이제 은혜를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직신학 8번째 파트인 교회론, 예, 교회론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파트입니다. 종말론이 되겠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양도 좀 재도 되거든요. 종말론을 잘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들 강의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오늘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여러분들 이렇게 좀 눈을 감고라도 좀 잘 이렇게 읊조릴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4가지 이 정치 형태가 있다. 그리고 교회에는 3가지 형태가 있고, 또 노예와 또 총회도 있다. 또 교회 직원은 3가지 부류로 나뉜다. 또 교회 기능은 4가지가 있다. 또 은혜의 수단은 우리 교단에서는 3가지를 가르친다. 또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지식적으로라도 섭렵해 주셔가지고, 예, 남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예,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교리 강좌 교회론을 이 시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안에는 가치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또 학벌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은, 나이도 다르지만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 구속이라는 것, 그리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을 같이 모시면서 예수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함께 모셨습니다. 다른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은혜의 이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각자 노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히나 우리 교회 온천제일교회는 이제 곧 이제 재건축을 위하여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를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곳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리더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또 재건축되는 교회의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정말 아름답게 또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